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득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또 우리의 삶에 늘 넘치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올리 지저스를 간판에 내걸고 손님을 맞이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연어 전문점 연어로만의 신우철 대표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우철 대표는 21살 때 평생 너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을 위해 이 세 가지만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어머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잘 섬겨라. 둘째, 이웃을 잘 섬겨라. 셋째, 배려하는 오너가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시겠다고 약속하셨단다. 그는 이 어머니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런저런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은 올리 지저스라는 문구를 간판에 넣어서 장사를 하는 기업으로 키워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바로 이런 삶을 산 대표적인 분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평생 그야말로 올리 지저스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분이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라면 이제는 만족한다,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안주할 것 같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쓴 것이 바울이 이제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거든요. 감옥에 있을 때 이 편지를 쓰는데 그때면 이제 사도 바울의 거의 후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이루었거든요. 정말 그 어떤 사도보다 귀하게 놀랍게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나는 할 만큼 했어. 난 이제 다 했어. 이렇게 생각을 할 법도 한데 그렇게 안주할 것도 같은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난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더 성장해야 돼. 아직도 나는 더 가야 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이 말씀은 당시 일부 교회 안의 무리 중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더 이상 어떤 도덕적 노력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해요. 지금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구원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도 이런 주장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영적으로 아기처럼 어린아이처럼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성장해서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분량,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화. 이 성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 그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아기가 태어났어도 그 아기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가 똥 싸고 오줌 싸면서 사는 삶은 인간다운 삶이라고 규정하기는 어렵죠. 이 아기가 인간으로 태어났지만
이 아기가 정말 인간다운 인간으로 살아가려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기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장해서 유치원도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다니고 그러면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 어떤 사회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한 개인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장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죠. 우리 신앙생활도 성장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하고 노력해야죠. 요즘 드라마 중에 사극들이 종종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극에 보면 이제 왕이나 이제 왕세자, 왕의 뒤를 이을 왕세자에 대한 이야기가 간혹 나오는데 여러분 이 왕세자가 되면은요 얼마나 혹독한 교육을 받는지 아십니까? 예? 왕세자로 딱 책봉되는 순간 왕자 교육을 받기 시작을 해요. 왕에 대한 교육을 받기 시작해요. 정말 여러분 혹독하게 교육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혹독한 교육을 통해서 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 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또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왕세자같이 혹독하게 교육은 받지 않을지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을 알아가고 배우면서 훈련해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어느 순간 드디어 이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섰구나. 이제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는 성장과 노력이 요구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매스컴에 노출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죠.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정치인들이나 연예인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이 안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도 사실 일반 대중에게 그렇게 큰 영향은 안 줘요. 그런데 노출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일반 대중에게 정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발 모범이 안 되면 자기가 교회 다닌다,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 좀 하지 말고 간증 좀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어디 뭐 간증 다니고 그래서 막 프레카드 걸려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연예 프로그램에 나와서 맨날 술 먹는 얘기나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 주량을 자랑하고. 연예인들 보면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최수종 장로나 시연이나 뭐 이런 몇 명만 사실 이게 좀 그리스도인이구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생각되지, 거의 대부분 한 90% 정도는 난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을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노력들을 사람의 힘만으로 하려면 쉽지 않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내년부터 다시 소그룹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다 중단을 했었는데 기초반도 하고 성장반도 모집하고 해서 이제 다시 내년에는 성경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주중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년은 전도 아침에 이제 그 텐트 쳐놓고 사람들에게 커피도 주고 하는 그런 전도를 내년에는 다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다 중단하고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 이게 코로나 끝나면 하려고 그랬더니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그냥 믿음으로 시작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참여하셔서 전도하고 봉사하는 성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은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믿음의 완성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거나 또는 주님을 만날 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 12절로 돌아가면 그렇기 위해 바울은 이미 얻었다거나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끊임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기에서 바울이 달려간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쫓아간다, 추적한다라는 의미예요. 사냥이나 달리기 경주에서 사용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바울이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기 위해서 경주하듯이 아니면 사냥터에서 사냥감을 쫓아가듯이 부지런히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서 주님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배우고 따라가 예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바울의 진지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요, 사람은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넘어지고 실패하지 않으면 사람이 아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다윗과 같은 사람도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더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항상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어느 한편에 내 안에도 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방해하는 또 다른 모습이 내 안에 있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나와 함께 있어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죄를 짓게 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일반 평신도가 아니라 그 위대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주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여전히 죄와 싸우고 마음과 싸우고 육신과 싸우고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항상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이미 선줄로 생각하여 교만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여 넘어질까 조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다음에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우리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라고 말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 잊어버린다라는 말은요, 과거의 기억이 자기의 관심을 빼앗아서, 과거의 기억이 나의 관심을 빼앗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는 것보다 잊어버리는 것이 훨씬 어렵다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도 이전에 가졌던 유대인으로서의 특권, 이 유대인의 특권에서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도 포함되겠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루어놓은 업적들, 이런 것들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앞에 있는 것, 즉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전력을 다해 믿음의 경주를 다하겠다라고 다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과거죠.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신의 화려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는이라는 말을 자꾸 하게 되는 건데, 이런 어른들의 경험이 젊은 세대들에게 교훈이 아니죠. 잔소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그냥 자랑하는 것으로 그치고 말 때가 많아요. 현재보다 과거가 더 좋았다, 잘 나갔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말은 뭡니까? 과거를 자랑하는 것은 지금 내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참 뼈를 때리는 진실인 거예요. 과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사람일수록 지금 현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과거보다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과거에 집착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들을 종종 보죠. 물론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청년 때는 어떻게 기도했다, 뭐 이런 저런 말들 저도 많이 했죠. 생각해 보면 과거에 그때보다 지금은 그렇게 기도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말을 했던 내 자신이 굉장히 창피하고 못났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만큼 기도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면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기도했었다라는 말로 그냥 그치는 거죠. 그때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보다 지금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뜨겁게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옛날 얘기만 하지 말고 삶으로 지금이 현재에 나가 그때를 넘어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말만 하고 그렇지 못했을까라는 후회들이 많이 들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말들 많이 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언제 때는, 젊었을 때는, 옛날에는, 그런 말들이요. 과거 지나간 어느 때가 더 은혜 충만했고 성령 충만했고 능력이 있었고 기도를 많이 했었다. 사실 아무 의미 없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면 우리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만 앞세우고 삶으로 그 과거를 앞서지 못했던 것, 그 과거를 극복하고 그 과거를 넘어가는 그런 기도, 그런 뜨거운 열정, 그런 신앙을 가지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그 과거를 넘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발목 잡혀서 불평이나 원망만 하는 성도가 아니라 후회하고 그리워하는 성도가 아니라 지금이 가장 뜨겁고 지금이 가장 은혜스럽고 지금이 가장 성령 충만하고 지금이 가장 좋은 신앙생활을 하는 때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 13절과 14절에 걸쳐서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어디를 잡아?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처럼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앞으로 나갔는데 나만 혼자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다. 그러면 그게 멈춰 서 있는 걸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뒤로 후진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뒤처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뒤처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걸어가고 뛰어가는데 나만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으면 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뒤로 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걸어가든 뛰어가든 그게 안 되면 기어서라도 우리는 계속 앞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갈 때는요, 반드시 목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목표 지점. 북극이나 사막같이 이렇게 굉장히 광활하게 넓은, 끝도 안 보이는 넓은 그런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내가 앞으로 계속 걸어간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이틀, 3일 걸어가다가 문득 보면 제자리로 와 있대요.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요, 사람이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진대요.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래서 일직선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원을 그리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의 목표를 분명히 보고 가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내가 보고 갈 수 있는 목표 지점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 목표가 없으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면 언제나 그 자리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픈 현실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분명하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목표 지점, 바로 표대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표대가 뭐냐? 이 표대가 뭐냐면 바로 주님이 주신 비전과 목적입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과 목적. 주님이 주신 비전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고, 목적은 주님께서 주실 부름의 상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에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비전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주시기도 하고 기도나 묵상을 통해서 음성이나 감동으로 주시기도 하십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은요,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또는 설교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과 연동해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저의 개인적인 비전은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진행하신 교회 자체 부흥회 때 설교를 통해서 받은 거예요. 이사야 6장 8절 이 말씀을 통해서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주님을 위해서 가겠는가? 누가 주님을 위해서 가겠는가? 라고 강력하게 도전하면서 물어보셨는데요. 그때 제 마음에 제가 가겠습니다라는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주님, 제가 갈게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저의 비전은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는 것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비전은 지금의 저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비전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까를 정하는 것이다. 저는 목회자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어떤 분은 선교사나 전도자로, 어떤 분은 교회 봉사자로, 어떤 분은 선교를 위해 봉사하는 자로, 어떤 분은 교회 교사로, 또 어떤 분은 지역사회 봉사자로서의 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는 직장에서, 가정에서도 필요한 여러분이 해야 될 어떤 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평생을 통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비전을 나에게 주신다면 그 비전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성도의 이런 비전들을 이루어 가시며 더욱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비전을 이뤄가는 데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는 겁니다. 비전을 이뤄가는데 왜 내가 이 비전을 이루어야 되냐 이거죠. 이 비전을 이루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게 왜 중요할까요? 사람의 상을 바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주는 상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낙심하여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이 주는 상은요, 일시적이에요. 금방 없어져요. 저도 여기저기서 받은 상패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는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기억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천덕꾸러기 같은, 버리기도 그렇고 안 버릴 수도 없고 그런데 놓을 자리도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상 중에서 제일 좋은 상은 뭔지 아십니까? 현금 주는 거예요. 상은 상패 주는 게 아니라 현금 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 돈 다 쓰면 별 의미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잠시 기분 좋았다가 마는 그런 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이 주는 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들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뒤로 후퇴하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앞으로 달려가는 삶을 살되 주님이 허락하신 귀한 비전을 삶의 표대로 삼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상을 바라보면서 멈추지 말고 힘을 다해 달려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한 상급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함께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만날 때 과거에 집착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비전을 알게 하시고 그 비전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사람의 상이 아닌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인도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능히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모두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모습까지 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더 축복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 가운데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문당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연약한 지체들 위해 예수의 보혈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부으셔서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은 제한되어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를 치유하여 온전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약함과 고난이 감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본 우리 청년들 위해 함께 해주셔서 끝까지 최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나라의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며 교회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이틀간 교회 김장을 했습니다. 수고한 모든 손길을 축복하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